오늘은 6월 6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습들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을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에 아버지의 한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실 만큼 지혜롭고 강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복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이 시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의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정말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전과 같은 교회 생활이 재개될 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작은 것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순전한 마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면서 찔림을 받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크신 하나님을 보며 힘을 얻고 일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교회 식구들을 참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의 사랑으로는 서로를 온전히 품기가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숙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1년을 넘긴 팬데믹 상황 앞에 우리는 아이들의 일상을 걱정하고 청년들의 진로를 걱정하고 우리의 생계를 걱정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앞날에 혼란과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고 주님께로 인도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국과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며 저희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병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는 저희들 모두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처음 현장 예배로 드리니만큼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예배 준비는 12시 30분부터 가능하고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예배이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위생에 유념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 참석 시 각 개인별 마스크 잊지 말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현장 예배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를 마친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및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며 수요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 절차 진행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청빙위원들과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에 올릴 내용은 토요일 오전까지 미디어 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박지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유병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향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문제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또 감사한 일도 만나지만 또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만나고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평안해 보이지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갖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칠지 모릅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또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마치 호숫가에 여러분 백조를 보십시오. 참 겉모양은 고고한 자태를 가지고 아주 평안히 이렇게 있지만 그 물속에는 그 백조의 발갈퀴가 쉴 새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자체에 이런 감정들이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내재된 감정이 외부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의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당하고도 또 필요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도 있지만 정당하고 또 올바른 죄책감, 수치심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근심, 걱정, 분노도 있지만 정당한 근심, 분노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수치심을 갖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이웃의 악에 대해서, 국가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때때로 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와 관련되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죄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 자신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긍정의 심리학이나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근심, 걱정, 이 염려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자신을 무슨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온 그런 심리적인 나약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주시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을, 인간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대 정신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놓은 인간의 이 감정들에 대한 이론을 예수님은 배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전문가보다 인간 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자였던 알버트 앨리스라는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소위 ABC 정서이론, 감정이론이라는 이러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이 앨리스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의 이 결과는 일어난 사건, 이게 A입니다. 일어난 사건, actual event,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C, 결과, 어떤 행동이든지 감정이라는 consequence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B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B가 뭡니까? 소위 belief system, 신념 체계 혹은 생각의 체계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왔다. 감정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알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는가.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위 ABC 정서 이론은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예를 우리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그 스파이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케 하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두 종류의 보고가 나타나죠.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그 상황을 봤는데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린 죽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그 성은 아주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근데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러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또 하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장수, 그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골리앗 앞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멍멍이로 생각했죠. 멍멍이는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할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동일한 골리앗이라는 그 조건 앞에, 그 상황 앞에 어떻게 이러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 뭐라고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빌리프 시스템이 결국 사건에 대한 해석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이런 현대 심리학자들이 마음의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이 그릇된 행동과 감정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 나의 생각의 체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이야기에 대한 논리적인 연관성을 말하죠. 그 앞부분이 뭡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이 19절로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라는 영적 질병에 걸리는지 그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염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1절에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은 각자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겐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 안락함, 쾌락, 자식,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나는 뭐를 보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평소에 늘 상상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보물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집중된다는 건 거기에 내 관심과 에너지가 다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염려에 대한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의 문제는 19절로 24절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제가 앞에서 ABC 정서 이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염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내 생각, 내 믿음의 체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19절로 2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목표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각종 염려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염려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심플한 교훈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어떤 것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염려야말로 나의 보물, 즉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시금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예수님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 부사는 앞의 사실과 연관해서 뭡니까? 논리적으로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19절로 24절에 언급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문제로부터 근원된다는 것을 이제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로 34절에서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체계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의 체계는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게 될 때 그 염려 때문에 생겨날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염려라는 질병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염려의 해결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모든 일을 그 염려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 문제,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오래전에서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 전체와 우리의 행복까지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의식주 문제에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보물, 핵심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5절에 여기 목숨으로 표현된 이 나라는 존재,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하는 일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보물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근사한 음식점에서 값진 요리를 먹는 것이 곧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명품 옷을 입어야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TV나 잡지에 번쩍이는 광고들을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소유가, 성공이 삶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쇠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비나 쇼핑이 미덕이 아니라 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문제가 너의 존재 가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의 생각 체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존재 가치는 의식주로 표현되는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느냐? 너의 생각을 교정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공중의 새와 들판의 백합화를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자극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풀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죠. 얼마큼 귀한 존재입니까?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야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는 분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불신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고 실제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금하신 아주 매우 인색하고 냉혹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짓 생각, 거짓 신념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불어넣었죠. 그 이후로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영원히 그들의 삶이 속박되고
망쳐지리라는 이런 거짓된 생각을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도 그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의심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공중의 새나 들판에 풀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가치, 우리의 생각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목표, 가치입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학교에서 그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집안 걱정하고 등록금 걱정하고 우리 식구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어린 자식이 해야 할 생각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다면 그거 참 이상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소녀 가장들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린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생각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뭐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신의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또 33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 30절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이 적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의 크기, 양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의미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의 결론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그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의 반대되는 믿음이 큰? 그러면 크다고 그럴까요? 올바른 믿음은 뭘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미천한 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다른 뭐가 아까워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생각이죠.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현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현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결국 이러한 논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논리적 결론이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영국의 그 청교도 목사였던 존 뉴턴이라는 그런 분이었죠. 존 뉴턴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거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 정도만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만큼에서 만족하도록 자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더 안 주십니까?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주셨으면 요만큼에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조금, 그거보다 더 조금 나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신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까? 나로 궁핍하게 하시면 다른 궁핍한 사람의 처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거야. 여러분,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이 생각, 이 마음, 이 지성을 우리가 사용해서 믿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적용하고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활용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차오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으면 그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을 생각할 줄 알며 또 나에게 적게 주시면 적은 것에 자족하고 그 적은 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 속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임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이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힘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